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동안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먼 길을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드디어 예수님 들어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감람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일종의 표시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3절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가느냐,
왜 지금 끌고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셔서 지금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주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면 주겠다. 아마 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사인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볼 것이고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는 그냥 보내줄 것이고 이건 다 주님께서 다 이미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서 쉽게 이 일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금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겸손하셔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당시에 로마의 많은 장군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큰 말을 탔습니다. 아주 덩치 큰 말을 타고 화려하게 아주 뭔가 눈부신 그러한 대열을 이루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명하신 대로 했을 때 매우 순조롭게 일들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마침 있었고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보내주고 이건 다 하나의 특별한 예수님의 표시였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데 그 무리들 반응이 어떠냐 하면 겉옷을 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겉옷을 피고 예수님을 좀 환영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베어서 길에 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 나름대로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뜻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소동하였다는 것은 이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린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하는 말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무엇을 명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올 때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줄 것이다. 그렇게 다녀오라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선지자의 글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 다음에 겸손한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였는데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마태는 왜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합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응답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로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확실함, 구약에서 말한 그 예수님 말씀이 응하였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스가랴 예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 자체가 이미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자체도 특별한데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예수님 늘 이 땅에서 초라하게 보일 정도의 삶을 사시고 또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의 모든 외적인 치장을 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들어오시는 그 모습,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겸손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오늘의 포커스를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낮은 형편과 어려운 사정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흔히 굴림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굉장히 높은 표시를 내면서 압제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오셔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여러 가지로 실패한 자들, 못난 자들을 품어주실 수 있다.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부족해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내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문을 넓혀주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 이 땅에서 겉모습에 민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나귀 새끼 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결국 예수님은 왕의 신분을 갖고 계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겉모습에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앞에 비교하여서 누구는 지금 아주 화려한 말을 탔는데 나는 왜 평생 나귀 새끼만 타는가, 이렇게 나의 겉모습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왕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영적인 신분을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다가 말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귀 새끼를 타는 것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귀 새끼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신분, 왕의 오늘 5절의 왕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외모, 겉모습에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얼마나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더 낮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럽게 보거나 처량하게 보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어떠한 신분이 되었는가, 오늘 나귀 새끼를 타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마음에 대한 담대함, 내 안에 하늘의 영적인 부요함, 이런 것으로 우리 신분을 가질 때에 적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시 로마의 장군들처럼 화려하게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늘 약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에 너무 높아지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거품을 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오늘도 거품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좀 더 예수님 잘 믿으면 더 잘 살지 않을까? 이런 허영심을 갖지 않고 이미 우리는 높을 때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위상의 윗자리가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나귀 새끼 타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에,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과 그 화려함과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낮아지는 모습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여기에 조바심을 느끼지 않았는가, 초조하지 않았는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는가. 옛날에 대학을 같이 졸업한 친구들,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초라한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기뻐하고 당당하게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 나도 오늘도 겸손하게 살되 나의 높은 신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귀 새끼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된 것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우리 한날은 매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어렵고 물가도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에 예민하지 아니하도록 하늘나라 신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의 부요함과 나의 높아진 신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종류의 낮아짐을 계속 겪으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러한 부분에 민감할 때가 많고 불평할 때가 많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싫어하고 화려하고 큰 말을 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하나님들 나귀 새끼를 타면서도 마음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부러움 속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하며 영적으로 높아진 우리의 신분을 묵상하며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초라하게 느끼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처럼 세상 것으로 나를 더 화려하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 땅에서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의 신분만큼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하늘의 높은 신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투석을 받으시는 우리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최근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차지환 집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내 약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육 간의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매달리는 주의 백성들을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능력으로 또 한 날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